10월 14일 우리 동영상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생애에 가장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주셔서 예수님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 의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왔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셔서, 말씀으로 고쳐 주셔서 기도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 한서 가을 노회가 있었습니다. 그 노회를 오고 가는 가정 가운데 주셨던 은혜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제 노회를 출발할 때 우리 운전해 주시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죠. 그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감사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사역을, 그리고 또 운전의 안전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 은혜와 평안의 복을 주시기를 감사 기도했습니다. 아주 이게 중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늘 이 부분을 힘써 노력하기를 축원합니다. 임 전도사님이라는 여자 전도사님이 그 쓰신 책인데요. 그 책 가운데 세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 아들이 24살 먹었는데 서울대학교를 다니다가 그렇게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았는데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배 매달리다가 주께 받은 그 감사 세 가지,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24년 동안 나같이 이렇게 고통 많은 여인에게 그 행복한 자식을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같이 살게 하신 것을. 특별히 임 전도사님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래서 이렇게 유복자를 낳은 것이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잉태한 뒤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정말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삶입니까? 그런데도 24년 동안 이 좋은 아들 주셔서 행복하게 살게 하신 것을 감사했고, 두 번째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아들을 데리고 가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는 독생자를 이름으로써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이해하게 하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늘 표현합니다마는 삶은 선택과 결단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처럼 저가 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우리의 생각도, 또 삶의 자세도, 그리고 내 삶의 여러 영역 속에서 항상 긍정과 감사를, 믿음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첫 번째, 어제 그 출발할 때 감사 기도 가운데에 여러 가지 말씀들 가운데 주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운전하고 출발할 때 장거리 운전이기 때문에 먼저 주님을 인정하고 기도한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민수기 6장 20절 27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널 지키시기를 원하고 너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고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제사장이 백성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겠다 했지요. 그래서 복을 비는 거지요. 복을 비는. 그 복을 비는 그 은혜, 그걸 감사였습니다. 감사함으로 특별히 그 감사 기도가 되려면 주의 종도 어제 동영상 예배를 올리기 전에 130여 가지 감사할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기록하고 묵상하고 또 그 기록하는 가운데 찬송을 부르고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래서 영혼이 감사가 이렇게 충만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감사의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우리 성도들께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감사로 생활하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 어제 그렇게 운전하고 가는 과정 가운데서 제가 이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을 우리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평생 그 마음, 그 삶의 자세로 믿음을 남은 경주를 하리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그 앞에 한 구절을 더 다한 것이 그 앞에 그 구절이 있거든요. 종에게 주인이 한 일을 다 했다고 살해하겠느냐, 감사의 일을 표하겠느냐, 그 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거든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늘 우리 속에 우리가 남은 길 동안에 세상살이가 어렵지만은 주를 향해서 항상 그렇게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 지난번에 그 나병 환자처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서 그 맡겨주신 것 자체가 은혜인데 자기 주장하고 또 이렇게 혈기 부리고 또 감사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한 게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이 마땅히 한 일을 다 했을지라도 이거 당연한 것입니다. 무의관 종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 마음의 자세로 걸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내 자신을 상대화시키고 이렇게 주를 향해서 겸비하고 그래야 할 때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에도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주께서 대적하신다 그랬거든요. 우리 자신이 정말 어떤 삶의 순간에도 항상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영원하심, 전능하심, 좋으심, 사랑하심을 믿고 주의 은혜가 항상 내 인생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직분에 대해서 비록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내게는 심히 아름답도다. 시편 16편 6절 말씀절에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내 분깃에 자족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또 주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허락된 삶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그렇게 지속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제 이제 노예에 참여해서 이렇게 우리 시찰 회원들과 함께 방에서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에 그 서로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다가 제게 그 하나의 깨달음이 주어서 제가 오늘 인용했던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게 필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확 다가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필라델비아 교회가 터키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그 터전에 성기순례 때 가보니까 그 기둥만 그렇게 굵게 있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느낀 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데 전북에 터키가 있는데 지금 그 나라가 이슬람 국가가 됐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것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중요한 숙제라고 여겨집니다. 깨어있지 아니함 때문에, 믿음을 이탈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어떤 큰 복을 받고 어떤 큰 기적을 체험해도 그냥 홍해바다를 건넌 뒤에 3일 만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한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항상 모든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자판기를 누르면 거기에서 음료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그래서 신앙생활이 전혀 이렇게 주님과의 교제와 조화와 균형과 또 이렇게 생명성과 그리고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정말 이렇게 기계적인 관계, 유기적이고 생명과 창조적인 능력의 관계가 되지 못하고 행복한 관계가 되지 못하고 그럴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그랬거든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이 근신하지 아니하면 어찌하냐면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아무리 큰 기적을 체험해도 그것이 잠깐 있다가 잊어버린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그 도마 12 사도 가운데 도마가 칼라라 지역이라는 곳에서 순교를 했는데요. 인도 지역은 거지의 나라입니다. 정말 가난한 나라고 비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칼라라 지역 도마가 순교한 곳에는 거지가 없답니다. 그리고 잘 산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간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가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하는 그 백성들 가운데에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고향 교회에도 우리 상월교회 25분의 6.25 때 순교자가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우리 고향에서 참 목회자들이 많이 나오고 선교사님들이 나오고 또 잘 돼요. 그 은혜, 그리스도의 피에 그 피 흘림의 그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면서 무엇이냐면 받은 은혜를 이렇게 묵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영적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늘 기초해서 이렇게 디딤돌의 은혜라고 그러지요. 도약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관리해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들어보니까 그 유익한 그런 교훈을 주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finishing well. 그러니까 유종의 미라는 거지요. 유종의 미. 그래서 크리스찬 그 리더십의 대가인 맥스웰 그 우리 책이 많이 있잖아요. 리더십에 관한 책, 그 목사님의. 그런데 그 맥스웰 목사님의 그 아버님도 목사님이었는데 그 맥스웰 아버님께서 젊은 시절에 아일랜드라는 지역에 두 분의 친구와 함께 가셔서 사역을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아주 부흥을 많이 일으키고 이렇게 돌아오셨는데 그 아일랜드 그 소년 가운데서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서 이제 그 맥스웰 그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질문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아버님께서 아일랜드에 와서 친구분들과 함께 그 부흥회 할 때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님과 그 친구분들은 잘 계시는지요?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
그 맥스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님은 여전히 잘 그렇게 신앙으로 경건합니다. 근데 두 분은 이렇게 세상 길로 가고 다른 길로 타락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근데 그 맥스웰 목사님께서 한 1000여 명의 크리스찬 리더들, 그래서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또 이렇게 승리한 그런 분들을 추적해서 연구해 보니까 3분지 1만 끝까지 피니싱 웰, 유종의 미를 거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분지 2는 이제 대마처럼, 디모데후서 4장의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가 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하냐? 주께서 이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우리가 지금 이겼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깨어있고 믿음을 점검하고 예배 가운데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이렇게 진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어찌하든지 영적인 그런 경건을 노력할 때 항상 표현합니다만 요한사무서 2절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희미하면,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가 철저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거친 삶의 영역에서 평안을 얻을 수가 없고 은혜가 없기 때문에 평안이 없고 그 다음에 삶 자체가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지 가능한 한 첫째 시간을 구별하여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제 이제 우리 노회원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점심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 웃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런 축복을 나눴는데요. 그 연합의 은혜입니다. 연합의 은혜. 제가 엊그저께 동영상 예배 한번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시편 133편 주일날 설교에 그랬거든요.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론의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을 적시고 옥깃을 적신과 같도다. 또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림과 같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거든요.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허물이 많고 또 우리 자신에게 서로 단점과 이렇게 부끄러움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도 어찌하든지 우리가 중요한 하나됨을 유지할 때, 연합에 동거할 때 하나님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께 그걸 보시고 선하고 아름답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론의 머리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헐몬의 이슬이 이 시온산에 내려서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복을 명하시나니 영생을 또한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연합해서 동거해야 돼. 연합해서 함께 산다는 게 참 어렵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에도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천부께서 저희를 이어서 이루시리라 그랬지요. 전도서 4장 12절에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당하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연합할 때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광을 보이시겠다는 거지. 히브리서 10장 25절 26절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권하여서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갇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만남도 제한적이고 정말 마스크 쓰고 만나도 조심스럽게 만나고 참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저도 그렇게 그 모임을 가기 전에 굉장히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조심스럽게 다녀왔는데요. 그런데 그 내적으로 이렇게 계속 머물러 있던 것이 또 그렇게
목회자들을 만나고 장로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표현되니까 아우트리치, 또 속사람 가운데 내재해 있던 그 은혜를 밖으로 이렇게 발산하니까 또 숨통이 터진 것 같고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냐, 내 삶 가운데서 오늘 수요일 1부 예배 또 2부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부득이한 경우는 어렵겠지만 수요일 1부 예배, 2부 예배에 나오셔서 내 모습 그대로 주 앞에 얼굴빛을 구해서 이렇게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주께서 오늘 또 우리 성도들에게 질병, 저주, 악한 것, 귀신의 세력, 병마, 더러운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아주시고 천군천사 파송하사 주께서 불담이 되어주시며 주께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옵시고 주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늘 문을 여셔서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해 주시옵시고 감당할 수 있는 주께서 건강과 지혜, 능력과 돕는 자를 붙이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